어머니가 아들의 방문을 똑똑 이렇게 두드리면서 얘야 일어나라, 교회 가야 될 시간이지. 내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간 어머니가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 쓰고 있는 아들의 귀에다가 교회 늦겠다, 빨리 일어나야지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이 피곤한 얼굴로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교인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저 역시 교인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에 가야 될 이유는 두 가지란다. 첫째는 올해 내 나이가 50이다. 남이 싫어한다고 안 가고 좋아한다고 가는 그런 나이는 아니잖니. 어머니의 첫 번째 얘기였고, 두 번째 얘기는요. 그리고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지. 50살 먹은 목사 아들에게 어머니가 한 얘기입니다. 물론 유머예요. 진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탈진하게 되면 누구라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직장을 안 가겠다는 것이고, 사업을 그만두겠다고 그럴 수도 있고, 다 큰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탈진을 하게 되느냐? 보통 이제 과도한 업무, 우리가 너무 많은 그런 업무에 내가 시달리게 되었을 때, 또 사람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우리가 많이 받게 되었을 때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진이라는 것은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또는 마음,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떤 상태예요? 고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번아웃이라 그러는데 다 타서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다 고갈된 거예요. 마치 자동차의 배터리가 다 방전된 상태와 같이 겨우 조금 남아서 시동이 걸릴지 안 걸릴지 AS 센터를 불러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게 이제 탈진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탈진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 정상을 내가 보면은 자꾸 내가 초조해지는 겁니다. 초조해지고 자꾸 비판적이 되어지고, 그리고 매사가 그냥 짜증스럽고, 패배감에 자존감이 낮아지고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게 되가지고 정신적으로 또 이게 막 우울해진 상태에 되어 있고 육체적으로 축 처져 버리고 이렇게 삼복도의 무더운 이 기간이 되면 탈진 상태에 있다 그러면 더 그런 증상이 심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사명과 직분과 은사와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또 내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어지고 있다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탈진 상태에 접어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탈진은 특별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성공한 사람에게도 올 수 있고 성공한 상태에서 실패한 사람에게도 더 오기가 쉬운 겁니다. 부자는 없을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돈이면 되는데, 여러분,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모두에게, 신앙인이 어떨까?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지도자는 어떨까? 아까 유무스러운 얘기를 제가 도입했습니다만은 그런 상태가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탈진은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치료돼야 되고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에게도 이 상태가, 이 정상이 왔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천하의 엘리야가 아닙니까?
불의 사자 엘리야가 아닙니까? 갈멜산상의 영웅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불로 그 갈멜산의 제단에 응답하셨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몽땅 850명을 한 번에 다 이렇게 진멸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생명의 하나님이다, 이 여호와를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온 백성에게 왕 앞에 방배들라 보여주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시대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간절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렸어.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고통받았던 그 나라에 여러분 풍족한 비가 내림으로 풍년이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야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도 오늘 탈진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공의 곁에는 항상 위기가 도사리고 있지요. 그리고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도움으로 나의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 삼고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아름다우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감하고 그렇게 담대하고 그렇게 능력이 충만했던 이 엘리야는 어디로 다 가버리고 광야로 도망해서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뭐라 나옵니까? 렘나무 아래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엘리야가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어째 이런 일이, 이런 한심한 일이 엘리야에게 있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약한 존재입니다. 건강, 이거 여러분, 나는 건강할 거야. 자신만만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는 이 아볼란가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뭐 전 미국도 지금 공포에 떨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걱정 없습니다만, 여러분, 돈, 우리에게 있는 직장, 내가 하는 모든 사업과 기업,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에는 끝도 없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뭐 나는 내니까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생각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육체, 내 건강 하나님 지켜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힘주시고 내 마음의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많은 것들로부터, 일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좀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갖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내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는데 이러면 기억 안 납니다만, 하루에 1만 가지만 감사할 수만 있다면, 나는 처음에 그거를 보면서 1만 가지 무슨 감사할 그런 생각이, 근데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가운데 1만 가지만 감사할 수만 있다면 못 고칠 병이 없다 그랬어요. 서양 사람이 한 얘기인데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감사가 이게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육체와 우리 정신 영역을 이걸 이제 새롭게
박차고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이길 수 있는 감사에 있거든요. 그러니 보세요. 아무리 가졌고 누리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한 마음이 없이 늘 부족하다 생각하고 나누어주고 섬기고 이러지 못하면요,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높은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 자리에 올려주시고 그렇게 갖게 하시고 그렇게 건강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행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서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보여지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루에 몇 번씩, 아니 한 주간에 우리가 몇 번씩 갈멜산상으로 올라갔다가 로뎀나무 아래에 그냥 쓰러졌다가 우리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어떤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면 갈멜산상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승리할 수 있고 실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나태하고 눈을 엉뚱한 대로 돌리고 그렇게 우리가 생고 살아가면 우리 역시 로뎀나무 아래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처져 있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어머니가, 아니면 여러분이 그렇게 잘 되기를 노심초사하며 그렇게 바라고 있는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 본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목장의 목원들이, 아니면 우리 교회에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8명의 사역자들이 있는데, 이 사역자들이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이런 어려운 부분에 힘들어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보여져야 되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이웃과 교회의 지체들이 보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엘리야가 이렇게 탈진하고 침체에 빠지게 되었는가? 원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나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이웃들이 그렇게 탈진하고 힘들어하고 주저앉아 있고 막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런 것은 분명히 뭔가 원인이 있을 거예요. 엘리야의 원인은 무엇이었으며 회복의 길은 어떤 길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그렇게 요약하고자 합니다. 첫째,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너무 악하고 불의한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 가장 불행했던 시대가 언제냐면 아합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온갖 나라의 우상 숭배가 만연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아주 엄난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권력을 남용해서 독재하면서 아합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나봇의 포도원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빼앗아 버리던 그런 시대입니다. 가진 자가, 누린 자가 가지지 못한 자, 약한 자를 도와주고 섬기고 더불어서, 이게 아닙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화되어져 가고, 그 시대가 아합이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불의가 판을 치는 시대였고, 아무리 정의를 외쳐대어도 정의를 외쳐대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바른 메시지를 전가하고, 그 시대는 선지자 시대이거든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들이 없었습니다. 같이 협력하는 사역이 없었어요. 오늘 아합이, 이 엘리야가 아합 시대에 이렇게 탈진하게 된 것은 오늘 말씀에 쭉 나옵니다만,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이런 사역을 하고 이렇게 되었지만 나와 함께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동력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내 곁에 누가 있습니까? 나 혼자뿐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아무리 외쳐대도 감각이 없어요. 반응이 없습니다. 무감각, 무반응, 무책임. 이런 시대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엘리야는 사역을 감당해 왔는데 결과는 그렇게 좋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침체하고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생활에도 부부, 아내와 남편이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과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생활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딸에는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돌아오는 얘기는 결과는 내게 이렇게 좋은 얘기는 별로 없고 그러면은 알아주지도 않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버지가 시장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눈치 보고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안절부하는데 자녀들이 그런 걸 알아주지 못하고 그냥 부모의 속만 썩이고 자꾸 그러면요 아버지 노릇하기가 정말 힘들어지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통쾌한 성령을 거두었고 기도함으로 비도 왔고 큰 비도 왔으며 여러분 18장 4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허리를 동이고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가고 막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19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아내 이세벨에게 말하니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을 가지게 하리라. 죽이겠다는 겁니다. 하루 동안에 너를 죽이겠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일을 해놓고 이렇게 승리하고 이렇게 앞장서서 왕 앞에서 달려가면서 이랬는데 여러분 이 아합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공처가 기처가입니다. 아내의 말이라면은 왕후의 말이라면 전부 들어두었던 그런 아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합이 이렇게 여차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이세벨이 정말 숭배했던 바알의 이 제사장들을 다 몽땅 죽였다고 하니까 여자가 성질나면 서리빨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내 죽이겠다. 뭐 수단 방법을 가지고 너를 죽이겠다. 우는 사자같이 위협하니까요. 여러분 3절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 인으로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는 사원을 데리고 도망합니다. 로뎀나무 아래 털쩍 주저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것입니다. 그 시대가 너무 불의하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건 정말 한국 사회에 못 살겠다. 그러기도 하고 뭐 들려오는 얘기 사회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시대의 상황이 환경이 그럴 때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모든 일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여러분 결과가 좋지 않고 엉뚱한 비난과 이런 화살만 내게 막 오게 되어지면 뭐 엄마 노릇 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는 고독했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정말 위로를 해주는 사람도 없고 섬겨주는 사람도 없었고 인간적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 좀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혼자서 광야로 가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절망하고 진짜 완전히 넉다운 되어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땡깡을 놓는 건지 그러면서 이제는 이 정도면 내가 사명이고 뭐고 다 잘 감당해서 하나님 그냥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원인입니다. 이게 원인. 오늘 우리들이 탈진하고 우리들이 낙심하고 우리들이 흔들리는 원인도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가운데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 있는지 그분은 다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솟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물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이죠.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고 이게 사명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다가 취해서 누워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죄기의 기회를 주시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에 내가 이렇게 다운되어서 있을 때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어때도 좋습니다. 어때도 좋습니다. 지난 우리 금요일도 8월 1일 첫날 기도회를 우리가 가졌는데 40몇 명이 세워보지는 못했습니다만 40몇 명이 나와서 같이 우리가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만을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가도 괜찮습니다. 엉뚱한 것을 외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만을 우리가 찾게 되어진다면 중언부언해도 괜찮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재기의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한 일이 있고 자기가 계획하는 일과는 전혀 다르게 제자들이 막 반응하고 막 사람들이 막 그럴 때에 시험이 오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조용하게 한적한 곳에 가셔서 혼자 기도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밤을 새워가며 기도도 하시고 저녁에도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그런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구원의 아름다운 사역을 완성하시면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 줄로 우리의 주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 그 일들을 바르게 나름대로 감당해 왔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는 얻어지는 것이 없어서 여러분이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이 있어. 오히려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내 마음의 상처만 더 깊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힘을 주셔서 다시 우리를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의 신앙인의 회복의 길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 그 회복의 첫걸음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절을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요.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죠. 질책의 말씀이면서도 정말 사랑의 말씀이고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서 나무 밑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아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지쳐있고 힘을 잃어버리고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내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는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내 백성을 위하여 할 일이 정말 많아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생명을 걸고 그 일들을 열심을 다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제는 나 혼자 있고, 그나마 저들이 내 생명을 찾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내가 그러니 지금 이렇게 탈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나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는 뭐 별나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내 형편, 내 마음 그대로.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외로우시고 고독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한계점을 느끼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때로는 힘들고 지쳐있고 그런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무더운 여름 휴가철을 보내면서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회복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회복하는 그런 이 8월이 되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길은 간단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회복의 길은 오늘 11절의 상반절에 나오는 것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과 회복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낙심편만한 이런 어떤 상태와 우리의 환경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소리, 여론과 이런 어떤 감정과 이런 것에 치우치고 매달리고 그렇게 되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모든 나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이 세미한 음성은 히브리 원어적으로 본다면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어떤 소리, 세미한 소리는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부수는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 뭔가에 지금 뭔가에 지금 매여 있는 내 마음을 부수는 소리입니다. 오늘 보세요. 바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었다. 그 후에 그 지진이 있었다. 그 후에 불이 있었다. 그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불 이후에 뭐가 있었다고요?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미한 소리를 들어내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환경과 내 소리와 내 주변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시끄럽고 하면은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내가 그 가운데서 골방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골방이 되는 거예요. 조용한 기도가, 조용한 그 음성이 내게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침체와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수렁에 빠져있는 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그를 끌어내시고 그를 회복케 하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며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 음성,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에도 계속해서 거듭되는 말씀입니다. 이 음성은 우리를 향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고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던 것처럼 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쉐임 주시고 감화 주시고 감동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독하고 힘들고 지쳤을 때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인이 이 탈진하고 주저앉은 상태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 시간을 등한히 하고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유흥으로 캠핑으로 여행으로 노래방에 가서 무슨 노래방에 유행가 불러가지고 신앙인이 뭐를 기를 회복합니까? 기가 더 떨어지지요. 오염되어집니다. 이런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힘으로 능력으로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세미하게 들려지는 그 음성으로 신앙인은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회복이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세미한 소리를 내가 듣게 되면 광야로 나가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모세를 광야로 보내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광야로 내몰린 겁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10년 동안 내몰려서 광야에서 사경을 헤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진의 상태, 힘든 상태, 다 귀찮아. 교회 생활도 귀찮고 사역하는 것도 귀찮고 가정생활도 결혼생활도 그래. 여러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서서 세미한 그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회복의 길은 어떤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 내 사정, 내 마음, 모든 거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솔직한 형편, 내 모습, 내 감정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케 하시는 그 위로와 그 충만함과 그 놀라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와 이런 회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강한 믿음의 용사로 세상을 여러분 변화시키고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로 여러분 그렇게
다시 세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에 지금까지, 지금 이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의 회복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8월의 여름철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 다시 충전하시고 그리고 회복하시고 영육간의 모든 것 다 치유받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충만하고 담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쓰임받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